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통해 자벽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맞으면 아멘이고 틀리면 노멘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해 주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요약한다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걸 함축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러는데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그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론이 되지 아니하고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는 말씀이 죽은 자 다 살리느냐 그래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죽은 자 다 살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더니 저는 그 말씀대로 그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목격했어요. 상담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수없이 말씀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병든 것들이 치료되어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몸에 있는데 암 환자가 낫고 싶은데 치료받고 싶은데 수술하는 것이 아프다고 수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나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서 내 안에서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서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뜯어내야, 썩은 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기까지는 진짜로 많은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희망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파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해서 나에게 마음이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화로다 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화로다 나여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오면 때로는 많이 아파요. 희망적인 메시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아픔이 먼저 오는 것은 도려내라고 썩은 부분들은 도려내라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상담을 가지고 또 되어지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할 때 이 땅에 편만할 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여러분들이도 무거운 거는 나도 무겁고 다 무거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너무 아파. 나라를 몸으로 비한다면 심장도 아프고 간도 아프고 췌장도 아프고 나라가 다 아파요.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가장 큰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나라가 망했지만 일제의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살아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라는 비극, 그래서 온 땅이 폐허가 된 이 땅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잿더미 속에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한국은,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IMF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거뜬하게 살아나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대국으로 따져도 우리가 아마 세계 6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6위 속에 우리가 경제제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그래서 K문화, K 음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계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정말 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이때 위기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그게에는 교회가 앞장을 섰고 그리고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 속에서 나라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물 경제, 시장 경제를 잘 읽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지하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지하 경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보면 저 바다 푸른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그 생물들,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하 자원들,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기도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에 일어나는 증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배경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점쟁이 나라로 되어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은 무속인들이, 많은 무당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괘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무당들과 이것이요,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타로 카페가 있어. 점치는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도 대학생들도 그게 심심하다고 해서 그냥 재미삼아 간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이 땅에 편만하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어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타로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교회보다도 타로집, 점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수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 얼마든지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다 막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막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건강, 환경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지금 그 코로나 지난 이후에 교회 타격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문제의 시작, 이 정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아주 혼란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보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 않잖아요.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고 헌정사상 최고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 일어난 일들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틈새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종북 좌파 그리고 사회주의가 여기에 틈을 타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정치 얘기를 가능한 한 안 하는데 가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주의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주의 다 배웠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온 이상 되면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 잘 배웠어요. 사회주의의 이념 너무너무 좋지요.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온 새로운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아닙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 배경을 보면 부자들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론 아닙니까? 이론으로 보면 너무나 좋지요. 이론을 보면. 그러나 이론은 그런데 실상은 그러냐고요. 이론만 언듯이 하지 실상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어마무시하게 핍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해답은 단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무당도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단순히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 때문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으로 대립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 속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깔려있는, 정치인들에게 깔려있는, 경제인들에게 깔려있는, 예능인들에게 깔려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어떤 곳에도 찾을 수가 없고요, 우파에서도 찾을 수 없고 좌파에서도 찾을 수 없고,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무거워. 여러분이 무거우면 나도 무겁고 설교하는 게 무겁고, 그래 조심해야 돼. 요즘은 정말 말 참 조심하지 않으면, 우파 얘기하면 우파가 칭찬하면 좌파가 죽일 듯이 달겨들고, 좌파 얘기하면 우파가 죽일 듯이 달겨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달겨들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다냐고 하며 달겨들고,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이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나라도 어렵지만 아마 목회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가 갈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다 떠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대통령이 탄핵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구속하니까 구속 반대 막 데모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구속이 안 됐으면 또 저쪽에서 또 동 들고 나와가지고 구속시키라고 또 엄청나게 그럴 거예요. 어디가 답이에요? 촛불을 켜고 응원봉을 대서 불 반짝이지만 빛이 안 보여요. 빛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지, 어둠이, 여기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우상 숭배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만연. 오늘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외친 자가 누구냐면, 예언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남유다의 5대 왕을 5명이나 섬겼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때까지 이사야는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별로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사야가 죽던 해, 이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오니까 화로다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뵈니까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쟁이들은 좋아하는지는 점쟁이의 점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야. 사실 이 이사야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다, 망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망한다, 망한다. 그랬더니 왕이 죽이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사야가. 바른 얘기를 하면 살지는 못하는 세상인데 어둠이 편만하게 되면. 오늘 이사야가 그 왕을 우시야 왕 때 죽던 해에 하나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이라서 입술이 부정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하여 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갈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전해줄고 이 땅에 가서 이 어둠이 편만한 다 망해가는 이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때 가가지고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부르짖을 주셔준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막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아니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야 듣지를 않는데 하나님 알아. 안 들을 걸 많이 알면서 저 안 듣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가서 좀 전할고 내 얘기를 내 이 심정을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예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요담 그리고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 등등을 거치면서 이 왕들을 거치면서 많은 왕들이 정치하는 것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 역할을 하니까 그때 이사야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걸 보고 안 들어도 될 걸 대고 눈으로 다 목격하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를 이사야는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 흐르는 맥락은요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아오라고. 언제까지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냐고. 이제 좀 그만 먹고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돼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희망찬 메시지의 어떤 면에서 사실 이사야만 못 볼 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저 역시 여러분들 역시 우리 정치인들 보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면 13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아세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나도 못 외워가지고 적어왔어. 응? 네,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박정희 때부터 봤잖아요. 응? 박정희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안 볼 것도 봐야 되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윤보선은 보셨나? 윤보선까지는 못 봤어요. 이명박도 이승만도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치리할 때도 살아계신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그런 집사님은 뭐 더 그렇지 뭐. 4.19도 다 경험했고요. 그죠? 먹고 다 먹고 못 먹고 볼 거 다 좋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우리나라, 우리의 이 현실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또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응? 교회가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목사가 또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이게 말씀만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너무 아파. 하루하루가 저도 너무 아파요. 뭐 좌파냐 우파냐 떠나서 너무 아파. 그리고 너무 몰라, 무지해. 그저께 후배 목사랑 여기 모여가지고 정말 아끼는 목사인데 후배 목사랑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좌파냐 우파냐 나는 그거 따지지는 않아. 근데 한쪽에 기울여졌는데 너무 몰라. 왜 그거를 내가 이쪽 편에 섰는지를 목사가 몰라. 얘기 좀 해라 그랬어. 내가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냐, 뭐 때문에. 근데 본질을 못 찾아. 본질을 못 찾고 그냥 한쪽에 기울여지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가장 헌정 사상 중에 가장 위기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무당에 쫓아가고 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뒤에서 공격하는 그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죠. 종북 좌파나 사회주의 여기에 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눈에 보기는. 뺏어서 나누어주면 좋죠.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면 좋은데 부자들에게 100만 원 뺏어가지고 자기가 70만 원 갖고 30만 원 가지고 나눠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지금 현실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보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되면 가장 먼저 처단할 때가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 중에 교회 있는 나라 있습니까? 교회 없으면 목사가 있어야 될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가 저는 봤어요. 중국 가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골수군자들하고도 앉아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다 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상. 교회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요. 내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잖아요. 뭐 그 사람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보면 알잖아요. 딴 데 다 문 열었잖아요.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문 안 열었던 우리 교회를 안 닫았던 이유는 나는 위생에 이런 걸 무지해서가 아니야. 6.25 전장 폭탄 떨어질 때도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우리는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위생의 문제라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다 위생적 문제라면. 근데 왜 교회만 막냐고요? 음식점도 괜찮고 백화점도 다 괜찮은데 왜 교회만 막냐고요?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타격이 완주합니까?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말은 맞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옷 다 벗고 앉아서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말은 맞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될 게 또 뭐 있어요? 그럼 구별이라는 걸 차별과 구별을 잘 우리가 분반해야 돼요. 차별과 구별을.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여자 남자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그러나 여자 남자 구별은 돼야죠. 교수와 학생이 차별되면 안 돼요. 그러나 교수와 학생이 구별돼야죠. 아버지와 아들이 차별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을 돼야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 이 세상은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식 새끼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견이 다를 뿐인데 뭐. 왜 차별하냐고 그래. 차별은 무슨 차별을 해요. 안 차별해요. 안 차별하는데 구별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를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별한다고요. 역차별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성을 얼마나 차별하냐고, 역차별하냐고요. 요즘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어디 뭐 복지관 이사가 돼가지고 갔더니 이사는 돈 내는 거래요. 난 이사가 돼서 돈 좀 받는 줄 알고 좋아서 갔는데 돈 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을 내는데 돈을 내라고 쪽지를 줘요. 이렇게 이 작정서를.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자분들이 오신 분들은, 여자 이사님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적더라고요. 얼마 내겠다. 다 적더라고요. 근데 나를 비롯해 남자들은요, 다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이거? 여성 신도가 속옷이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목사가 설교하다가 눈이 그쪽으로 잠시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요, 그 성희롱이야, 성희롱.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역차별 아닙니까? 남성에 대한 역차별. 입고 와도 괜찮고 봐도 괜찮은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입지 않고 오면 볼 것도 없는 세상이 돼야 되고요. 너무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회주의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정치 이 판이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세상을 지금 이상하게 전복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누가 사회주의냐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가 되면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겠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되기 전에 막아야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 말은 참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자음 모음만 배우고 나면 뭐 배울 거 쉽죠.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우이 기역 니은 딜 리을 미우 미우 시읒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해가지고 하면 다 돼요. 다 돼. 말은 배우기 쉬운데 말을 배우고 나서 그 의미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배 그러면 무슨 배인지 몰라. 바다에 떠 있는 배인지 이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그럴 수 있어요. 또 봉기를 들고 일어나라 할 수 있잖아요. 봉기를 들고 데모해라 나가서 데모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의미가 많아요. 잠자는 애 깨울 때, 잠자는 때 깨울 때 뭐라고 깨워요? 잠잘 때 깨울 때 뭐라고 깨워요? 일어나라고 그러잖아. 깨우는 것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우는 것도 일어나라가 많아.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깃발을 들어라, 봉기를 들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깃발과 봉기를 들 때는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의 깃발을. 응원봉도 있고 미국 태극기도 있고 한국 태극기도 있고 난 왜 미국 태극기 한국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지 왜 봉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깃발을 들 때는요, 복음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수술해야 돼. 이 나라가 수술해야 돼요. 난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봐요. 이 나라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응? 장담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해요. 응? 왜요? 왜 안 망합니까?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해. 왜 안 망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타락해서 망했습니까? 백성들이 음란해가지고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망하진 않아. 견뎌냈잖아요. 일제에서도 견뎌냈고, 6.25에서도 견뎌냈고, IMF에서도 견뎌냈고, 견뎌내는데 견뎌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아졌어. 그럴 때마다 더 좋아졌어.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저는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더 좋아질 거를. 언제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로 돌아서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누가 누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는 많아요. 다 서로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는 절대로 안 듣잖아요. 내 얘기만 옳잖아요.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옳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내로 남북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내가 연애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다 스캔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었어요. 정의, 다 나와서 정의라고 얘기해요. 깃발을 들고 정의라고 얘기하고, 깃발을 들고 공의라고 얘기하고, 응원봉을 들고 정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공의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무너졌다고요. 오늘 세상이 어둠으로 편만해요. 무상, 무속, 무당들이 깔려있고, 사회주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해.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빛을 발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소모되어서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태워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여기 빛이 뭐예요? 너가 다 빛, 물론 우리가 빛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빛은 발광체가 아니라고. 우리 보고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누구예요? 예수뿐이에요. 주님뿐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주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위에 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두루 비추면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흙에 묻혀 있으면, 흙에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는요, 아무리 반사체가, 발광체가 비춰줘도 그 빛은 발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봉기를 들고 우리가 이쪽 편에 설 거냐 저쪽 편에 설 거냐 아니라 깨어나서, 우리 스스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온유의 빛을,
화평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칠 때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시겠다고.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대.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까불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땅에 살아계셔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행운이고 축복인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남한은 민주주의다. 이북도 민주주의예요. 인민공화민주주의. 그잖아요. 대한민국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돼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 나라가 돼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은 존경을 받아야죠. 국민은 존중을 받아야 되죠. 국민은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주인이 국민입니까?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은 아니에요. 국민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지.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권사님.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국민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다 주인 노릇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가 주인입니까? 권사님이 주인이에요? 권사님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서 성도가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목사가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죠. 존경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좌와 우와 갈려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희망적인 게 뭐 물론 다음 주 우리가 65명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좀 감사한 게 지금까지는 나 이거 하는 걸 참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저거 찍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 찍으면 좀 이상해서 찍는 거예요. 근데 저 지난번에 1년 전만, 6개월 전, 5개월 전만 해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면 거기에 구독하는 사람이 3명, 많으면 7명. 요즘은 보통 27명, 많을 때는 37명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떼면 3,700명이 아니라 37만 명도 들어오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메시지라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정말 기도하는, 기도로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고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진리는 왜곡되고 참 빛을 찾을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스스로가 다 왕이 없는 시대에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정말 위험한, 정말 어려운 힘든 이 시대 속에 그 중간에, 가장 중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여 오셔서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그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 이 세상을 다시 비추어 갈 때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